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 오늘도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겨울 날씨 치고는 그래도 조금은 춥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에 기온이 영하로 쭉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로 강건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새해를 시작하고 어느덧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해 다짐했던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흩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또 다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우리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사람교회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두 번째 표어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침대 맡에 두고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자기 개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래의 나로 현재를 살아라. 내가 미래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년 뒤에 내가 지금 현재에 왔다면, 아니면 10년 뒤에 내가 지금 현재에 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가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50대, 60대 되신 성도님들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30대, 40대가 된다면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젊은 시절의 모습을 내가 다시 돌아본다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힘겹고 버겁다고만 느꼈던 일들을 지금의 시점에서 들어보면 한때는 그것 또한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의 모습도 너무 귀하고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과의 추억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배울 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조금 더 잘해드릴 걸, 맛있는 걸 더 많이 대접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라. 그리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의 시간만을 회상하면서 후회하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귀히 여기고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기적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1979년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엘렌 랭어 교수는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0대 노인 8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시골에 있는 한 수도원에 함께 살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2가지의 생활 규칙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수도원에 살면서 나는 지금부터 70대가 아니고 50대다. 나는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50대에 불렀던 노래를 듣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 보았던 영화를 보게 하고 마치 그때로 돌아가서 삶을 살라고 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청소나 설거지를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몸이 힘겨워도 내가 몸을 써서, 몸을 움직여서
생활할 것을 이제 규칙으로 정해 준 것이지요. 그랬더니 처음엔 노인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가 하면서 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50대의 생각을 하고 마치 50대처럼 행동을 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서 있기조차 힘들었던 사람들이 시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회복되고 근력도 되찾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저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나는 지금부터 50대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인데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함께 따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마음의 터전, 그런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인 것이죠. 그래서 엘렌 랭어 교수는 우리가 가진 생각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 한계를 짓고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의 내용과 또 이런 실험의 논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고 깊어지며 진정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여기에서 소망하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언젠가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는 참으로 다르고 다양합니다.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죠. 때론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있을까?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속도와 경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선지자, 선견자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내다보고 소망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에 있을 그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그러나 그 이후에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에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신세에 뭐가 좋다고 외치면서까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이죠.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디모데전서와 함께
우리 함께 붙들고 나아갈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54장 2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의 번영과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의 신세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하셔서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우리 한사랑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목회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추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의 앞부분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넓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사업을 확장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도 올해 목회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로 준비를 하고 또 지난 연말 우리 예결산위원회들이 모여서 교회 살림을 꾸려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선교와 구제사업에 힘을 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이기에 많은 부분을 축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함께하는 그 일에 힘을 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에 더해서 우리 특별히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금액이지만 함께 협력하면서 올 한 해 후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직접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 지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체르노빌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불가리아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차로 7시간, 8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우크라이나 현지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캠프를 열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사진이 그 사진인데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모아서 전쟁으로 피폐된 그 나라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선교사님이 활동하신 자세한 소식은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제가 홈페이지 우리 선교지 소식란에 있는 그대로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선교사님
허락을 받고 그대로 올려놓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보시고 함께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땅에, 정말 협력이 필요한 그 땅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더욱더 힘써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섬기면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기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체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고 화목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의 지경이 넓지 못한 사람은 늘 불화가 있고 짜증을 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쓰는 말 중에 미칠 지경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기가 막혀 미칠 지경이다.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 내 삶의 지경이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으면 사람이 그 생각 안에 갇혀서, 그 마음 안에 갇혀서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장막터를 넓혀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장막터, 내 영적인 장막터를 넓혀가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예배하면서 참 지혜를 구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결국 넓은 마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럼 이처럼 가정이나 또 교회나 국가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넓게 보고 넓게 듣고 넓게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의 삶에 조바심을 내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고 여유 있게 마음을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내 삶의 장막터를 그렇게 넓혀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 노래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희정을 넓게 펴되, 우리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을 길게 하는 것과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텐트를 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텐트를 치기 위해서 이제 밑에 천을 크게 넓게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치게 되지요. 그러나 천 위에 텐트를 두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텐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줄을 붙잡아 매고 거기에 고정핀을 박아서 텐트를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텐트를 넓게 피기 위해서는 우리의 줄을 길게 펴서 그 텐트를 붙잡아 매고 또 말뚝을 견고히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폭풍우가 내리칠 때 그 텐트는 주저앉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줄을 길게 한다는 것은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두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장막터가 넓어지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영적인 장막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단 2구절만 언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고 한 사람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고통과 가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의 모든 불리한 여건들을 기도로 바꾸어 버린 사람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이지만 다시 한번 그 시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고 온 산이 활활 타올라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나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 하나 물들어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붙들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가능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줄을 붙잡는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찬양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